우리의 발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오직 어린 양 예수님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주의 음성을 들으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구원의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그리고 이제 나의 친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15절을 통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 15절도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부터는. 자, 그럼 그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다는 걸까요? 그전에는 뭐 친구가 아니고 그전에는 다 종이고 예수님께서 외면하는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부터라고 하는 15절의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늘 묵상하고 함께 나눌 때에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냐면은 그 말씀만 보게 되어지면 크게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절 말씀, 그 본문 말씀만 읽게 되면 뭐 예전에 뭐 그런 말씀만 쪼개게 되어지면 이 크게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앞뒤 문맥을 살펴야 된다. 그리고 그 배경을 살펴야 된다. 가능하다면 시대적인 어떤 그 흐름에 대한 통찰력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성경 전체에서,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함께 보면서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제 조명을 받아야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또 영혼들을 향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또 이제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앞장 뒷장을 소리내서 한번 크게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알아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에 매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소유였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종은 재산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군대에 갈 때에 방위라고 있었습니다. 이 방위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어떤 게 무엇이었냐면, 이 방위 근무하시던 분들은 재물 뭐라고 하죠?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걸 지금 이제 전역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물건 취급을 했었어요. 그런 이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종이다 하면 말 그대로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이 자신의 의도대로 이 종을 그냥 어떻게 처리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매여 있어요.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나의 생명이 나에게 있지 않았어요. 나의 오고 감이 나에게 있지 않은 것을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매어 있지 않다 너희들이 이제 나의 소유가 되었다. 너희들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만왕의 왕인 나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성경의 결론, 내가 온 이유, 신약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14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때가 사역의 초기가 아닙니다. 사역의 말미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보니까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더라.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다시 올 것이야. 내가 왕권을 가지고 저 공중으로 다시 와서 내가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15절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주의 오심을 알지 못하면 이 신실하신 약속을, 이 성경의 결론을 깨닫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으면 다른 것에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매이든지 사역자에게 매이든지 뭐 좀 듣는다, 본다, 뭐 좀 쓰러뜨린다라고 하는 은사자에게 매이든지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결론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너희는 여전히 종이 될 수 있을 거야. 다른 것에 매여 있을 거야. 자유하지 못할 거야. 기뻐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할 거야. 왜냐하면 이 땅에 매여 있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지나왔습니다.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신 이유, 은혜를 주신 이유,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역자를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이 전해진 지 정말 불과 한 세기 반 지난 이 시기에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어질 수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배워야 될 것이 있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바로 너희는 시온산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이유, 여러분 무슨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병 고치는 것에 목적이 있나요? 물론 우리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라.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시험에 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기도회 때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 또한, 그 결론 또한 무엇이라는 거죠?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그래서 그 위기를 지나가서 그것으로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이 능력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하심,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에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 주의 다시 오심, 우리를 데려가기 위함, 우리의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치료도 하여 주시고 꿈과 환상과 이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은사를 필요에 따라서 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크게 오해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높임을 위하여, 사역자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크게 오해하였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왜 성경이 기록되어졌는지, 아버지께서 왜 나를 보내셨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자꾸 말씀을 오해한다. 그래서 15절처럼 자꾸 종이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다른 것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신부 되길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느 때에? 이때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때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예수님의 참 제자 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12절에서 내 계명은, 이 말씀 안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의 함축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기록된 이유는, 이 사도들을 통하여 이 신약 성경을 계시록까지 기록한 이유는, 이 계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불러야 되는 새 노래는 바로 12절에서 명확해졌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얼만큼 사랑하는 자들이? 모세와 같이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저들은 살려주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 노래가,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중보였어요. 생명을 건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노래였습니다. 십자가에서조차 자신을 찌르고 치고 수치를 보이는 자들조차 용서하여 달라고 아버지께 탄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제 마음의 중심을 살펴야 되니까 제 마음의 중심을 한번 깊이 살펴봤습니다. 과연 나는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이것은 이제 가정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모세와 같이 아무래도 이게 안 되겠다, 이 산마 빌리지 가운데에 내가 너를 통하여서 조현우 부목사 너를 통하여서 내가 나의 일을 이루고 이들을 다 멸해야 되겠다라는, 갑자기 이런, 그럴 일은 없지만 이런 이제 말씀이 들려봤을 때에 제가 모세와 같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산마 빌리지에 속한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와 산마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살려주셔야 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라고 한번 마음의 중심을 오늘 좀 깊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이 기도는 정말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서 시온산에 서게 되어지는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바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짐승의 수를 이기고 환난을 지나서 스스로 정결케 하는 과정을 지나서 부르는 그 노래가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 된 신부된 자들이 지금 이 은혜의 때에 스스로 정결케 되어져서 저 공중에서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어질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이 부르게 할 노래는 지금 역시 모세의 노래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향하여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연약한 모습, 공격하는 모습, 오해하는 모습, 상처 주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를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뜻은, 나의 원은, 나의 생각은, 나의 경험은, 나의 지식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나와 다르니까 아버지 앞에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무릎 꿇고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니까라고 아버지께 이것을,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지금 드려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역에 이제 마무리를 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깨닫지 않았니?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다 알지 않았니?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은혜야. 베드로에게도 베드로를 부를 때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됨을, 새 노래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이제 부탁하시는 겁니다. 내 계명은, 나의 모든 가르침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치료하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한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린 나의 능력을 보고 다 내 앞에 꿇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주야, 감히 어디서 라고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신부되게 하신 이유, 은혜를 주신 이유, 은사를 주시고 높여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 가지를 열어주신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높여서 여러분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 마지막 때에 서로 발을 지키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는 자들의 그 마음의 기도가, 그 예배가, 그 기도가 아버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요? 계시록을 통하여 새 노래다.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많은 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교회마다 찬양팀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악기들은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악기 산업은 교회가 키웠습니다. 가장 비싼 악기, 가장 최신 악기는 다 교회에 빛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든 악기를 통하여 찬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은 귀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찬양팀을 섬겨보고 제가 찬양팀에서 엔지니어를 해보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믹서를 좀 만졌었습니다. 믹서 조금 잘못 만지잖아요, 찬양 리더한테 끌려갑니다. 앞에서 찬양하던 찬양 마이크 들던 선배들이 막 레이저 발사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받으실까요? 그게 예배인가요? 정말 크게 오해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그리고 그런 악기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줄 알아요. CCM이 없으면 찬양이 아니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큰 교회 증후군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섬겼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죠? 이 말씀으로 모든 교회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은 시간이 갈수록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들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이제 마지막 종강 수업이었을 때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회 똑바로 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목회 사역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정말 이제 또 현재 사역의 현장에 있는 이제 후배 사역자들 향해서 목회 똑바로 하세요 막 그러시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그런데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대학교에 강의하러 가시는 길에 택시 기사님한테 들었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택시 기사님한테 듣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산의 고신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부산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몇 교회가 있어요. 이름만 대면 아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택시 운전 기사님이 그 교회를 섬겼던 아주 열심히 있었던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고신대학교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이제 그 뒤에 빅미러 위에 운전석 위에 있는 그 거울로 이렇게 딱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목사님이세요? 네, 신학 거기 지금 고신대학교에 지금 강의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도 집사였는데. 그 말씀에, 그 이야기에 아주 뭔가 이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봤더니 사연인즉 이랬습니다. 이분이 그 교회에서 이 집사로 열심히 섬길 때가 IMF 시즌이었답니다. 그 전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젊음을 다 바쳤대요. 충성한 청년 시기를 지나면서 모르는 성도가 없었어요. 모르는 사역자가 없었답니다, 이분을. 그런데 자신이 이 IMF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때 부도나고 실직을 하고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 집사님도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집이 은행으로부터 가압류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어떤 대출을 갚지 못한 상황이셨겠죠.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신을 호출을 하더래요. 누구 집사 좀 들어와봐. 그래서 한달음에 달려갔더니 교회에서 그 집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기뻤대요. 할렐루야. 자신의 이 어려움을 알고 자신이 교회에 있었던 그 시간을, 그 충성과 그 헌신을 기억하고 이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서 자신을, 이 가정을 이렇게 이제 또 아이들도 있었어요. 살리기 위해서 이 집을 사서 자신들의 이 거주를 은혜 가운데에 보장해 주시려고 하나보다 하고 너무 기뻤더래요. 근데 천천병력과 같은 말이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나오더랍니다. 그러니 몇 월 며칠까지 집배. 그리고 이분은 그 전날 나앉게 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부산의 어느 길가에 장롱을 세워놓고 장롱에 아이들 넣어놓고 길바닥에 나앉았어요. 이 운전기사님이 자신의 지나온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신부님이 지나가시다가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 무슨 상황이세요? 해서 여차저차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우리 저기 성당으로 가자고 해서 그곳에서 거처를 마련해주고 아이들을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이 집사님 가정뿐만 아니라 그때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그 성도님들을 다 그 천주교에서 보살펴줘서 다 천주교 신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내리는 그 교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목회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렇게 주변에 매입한 교회들을 싼값에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다 밀어버리고 교회 주차장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IMF가 지나가면서 땅값이 무진장 또 올랐어요. 교회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이제 신학대학원 영성 수련회 때였어요. 영성 수련회 시기였습니다. 이게 확정인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네, 저희 교단에서 아주 존경받는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아드님이 역시 또 이분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분이 보니까 미국의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복음주의 신학교에 재학 중이셨어요. 아들이 이제 여름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한국에 귀국을 하니까 이제 아버지 목사님께서 자녀의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레포트를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 부산 지역에 가장 크다는 교회 4군데를 다니면서 예배를 모니터하고 와라.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예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가르침이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와라 하고 자녀를 여름방학이 미국이 좀 깁니다. 2달을 갔다가 모든 교회를 유치부부터 이 작년부 예배를 다 돌아다니면서 레포트를 받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래 제출해봐 이제 조금 있으면 귀국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렇게 제출을 하더랍니다. 백지, 너 뭐 하는 거냐? 너 뭐 방학 동안에 뭐 바쁜 일이 있었냐? 왜 백지야? 아들의 이야기가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교회 예배에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주인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드릴 레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한 예일까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과 동역을 한 지가 벌써 10수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산마 사역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산마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한 분이 되셨던 어떤 상황이든 이분들이 요청해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어떠한 일정을 뒤로 하고서라도 달려가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이시니까, 부탁이었으니까 그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를 향해서 전화가 오실 때가 있었어요. 전화가 오는 시기에 갑자기 빗발치는 겁니다. 목사님이 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어떠한 나라를 향하신 어떤 말씀이 이상합니다.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이유로다가 교회를 그래서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제 교회를 찾고 있는데, 그래서 주의 오심을 전하고 정말 목사님이 성경의 이 말씀대로 전하는 이 교회를 찾고자 몇 년 동안 가령 들어서 어느 도다 하면 그 도를 2, 3년 동안 교회란 교회는 다 다녔지만 그런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이제 어떤 분은 보일러실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정에서 혼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교회 안 나가면 그게 큰일 나는 것 같은 위험한 신앙이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막 전화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제가 교회 나가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한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두려운 마음에 전화가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목사님께서 이제 연결을 해드리고 많은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딱 찍힌 겁니다. 그래도 아니겠지, 설마 그냥 한 얘겠지.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고, 주일이 되면 저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이렇게 좀 편협한 마음으로다가 연약한 가운데 이야기하신 걸 수 있겠지 하고 애써서 어떤 이 교회에 대한 상황을 그래도 아닐 거야라고 하는 마음으로다가 한 달, 1년, 수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너무 많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 같은 거예요. 이 12절 말씀으로 다른 거 살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12절 말씀으로 모든 교회와 사역자와, 아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피부를 찔러 보자고요. 정말 나의 예배가, 나의 섬김이, 나의 발걸음이, 나의 기도가 새 노래인가? 모세의 노래인가? 어린 양의 노래인가? 예수님께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었던 그 계명인가? 그 계명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살피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찾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내 안에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살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교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내가 목회를 똑바로 하고 있는가? 저희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정말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담임 목사님이 이것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이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에 온전한 모습으로 동역을 하고 있는가? 이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온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참 잘 지켰대요.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그렇지. 그냥 예수님이 립서비스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래,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계명 참 잘 지켰다. 그런데 아직 딱 한 가지 부족하다. 오늘 이 말씀하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고 있니? 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정말 많이 기도했다, 많이 금식했구나, 많이 봉사했고 헌신했고 헌물을 올려드리고 때로는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를 했구나. 그래,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니? 내 계명을 지키고 있니?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내어주고 있니? 그래, 예산 땅까지 오느라고, 순종하느라고 많은 결단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 내가 알고 있다. 어떤 발걸음이었는지, 어떤 기도였는지, 어떤 눈물이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살펴보자. 이곳에서, 가정에서, 이 공동체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있니? 모세와 같이 기도하고 있니?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니?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어떤 부끄러움이 있다면은, 이 말씀 앞에 살펴봐야 될 연약함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그것만은 그거밖에 안 되잖아,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중보해왔고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넌 여전히 그거밖에 안 되잖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함일까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시기 위함이죠?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으로 비춰보고, 아, 주님, 내가 이것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천천의 양을 드렸고 수만의 송아지를 드렸지만 여전히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엇인가에 매여 있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면 한량없는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남종과 여종에게, 자녀와 청년과 노인들에게 부어주어서 종이 아닌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계명을 지키는, 발을 씻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여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에 전무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정말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많이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120문도가 거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뭐 병 고쳐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라고요. 다시 오신다라고 했었던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했었던 자신들의 마음을 찢으며 기도했다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 이제 14절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이르러야 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아멘. 저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제 지상 명령과 연결해서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이 되어야 되니까 막 오지에도 가고, 막 무슨 예전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거제 전도행도 떠나고, 그래서 막 음성 듣기 위해서 막 금식도 하고, 때로는 그냥 막 좀 뭐 수행에 이를 수 있는 어떠한 나를 육신을 치는 막 그런 것도 뭐 이렇게 좀 있어야지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과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13절, 14절을 통하여 오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냥 친구가 아니라 진짜 친구,
비밀을 나누는 친구.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이 14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여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고 시온산에 서게 되어지고 주와 함께 다스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 사역을 통하여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빌리지와 교회를 세우셨고 남은 자들을 향한 사역에 이르기까지 부탁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이사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이제 함께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상황에 대해서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빌리지로 이사 올 때에 정말 마지막 이사인 줄 알았어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이사가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사를 많이 다녀서 정말 이 빌리지에 들어올 때에 막 눈물이 났어요. 진짜 내 인생의 이제 마지막 이사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남았더라고요. 한 번 더 남았는지 이제 하나님은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사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죠. 이건 공통분모입니다. 쓰레기 버리는 거, 짐을 줄이는 거, 이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 트럭 한 트럭 버렸습니다. 이게 또 그냥 버리면은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 또 신고하고 또 조금만 했다가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좀 넉넉하게 신고해가지고 막 버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버려도 그래도 가져가야 될 게 5톤으로다가 1톤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삿짐이란 거 왜 쏟아져 나오면은 왜 5톤이 부족한 거죠? 집에 장롱도 없고 세탁기도 없는데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짐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버리고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책상도 있어야지 되고 식탁도 있어야지 되고 의자도 있어야지 되고 반찬을 하기 위해서 그릇도 있어야지 되고 이렇게 꺼내다 보니까 5톤이 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5톤이 필요할지 모르고 1톤이 더 추가가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이사가 되는 날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곳에 갈 때 뭐 필요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닦아주시는 영광의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어요. 부르고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자. 이것이 나의 계명의 결론이다. 이것을 바라보자. 그러면 나의 친구가 될 것이야. 그러면 호련히 변화되는 그 날에 공중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맞대어 보고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함께 갑시다. 아멘. 그 함께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 있어야지 이 짐승의 수를 이기고 유리 바닷가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면 물론 그것도 영광이고 감사하고 할렐루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그러나 그 값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이 계시록에 왜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그 대접재앙, 나팔재앙을 왜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우리 겁주려고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렇게 하면 다 지옥 불이야, 다 심판이야, 다 불에 태워질 거야 겁주시려고요. 제가 영찬이가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사랑니가 나가지고 위아래 사랑니를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랑니를 뽑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매운 음식, 짠 음식, 기름진 음식, 패스트푸드 못 먹게 합니다. 왜 그러죠? 그 잘못 먹다가 수술 부위에 덧나거나 염증 생기면 큰일 나니까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왜 우리의 발걸음을 단속하시고 간수하시려고 하시겠어요?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큰일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었던 12절, 13절, 14절 말씀을 어느 때 주셨는지, 이 말씀을 오늘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 말씀이 결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새기고,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실한 친구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렸던 찬송 412장 1절과 4절 드린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가 이렇게 해야 나의 참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면서 성경 기본 나이만큼은 읽었어야지 돼. 이런 것을 딱 걸으셨다라든가, 목회자들을 향해서 적어도 100명 이상 목회 어떤 이일안을 정하셨다라든가,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금식 뭐 시간 누적 몇 시간 뭐 이런 거, 만약 이런 것들로 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달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좀 가벼웠어요. 사랑하면 좋지. 맨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지. 하나님은 사랑이야. 여러분, 이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남겨지느냐 올라가느냐예요. 내가 지혜로운 신부가 되느냐, 내가 어리석은 신부가 되느냐의 기준입니다. 예전에 어느 큰 연합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연합 찬양 집회다 보니까 뭐 이제 난다 긴다 하는 악기 연주자들, 찬양 사역자들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해서 회중 찬양을 하니까 와, 정말 그 자리에 있는 회중들 다 승천할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시간 끝난 다음에 어느 찬양 사역자가 하나 나오는데 저처럼 기타 하나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순간 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어마어마시한 이 찬양의 어떠한 지금 이 스케일이 있었는데, 와, 저 기타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큰일 났다, 지금 큰일 났다. 다 이제 걱정하는 눈빛으로다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사역자의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지금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기름 부으심이 그 자리에 가득 충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 사역자들이, 특히 그 총 지휘하시던 분이 너무 놀라셨대요. 아니, 지금 우리가 들었던 찬양은 뭐지? 어떻게 이 영광이 이 기타 하나 가운데 임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분이 심각하게 고민이 돼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뭐 질투하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어찌 됨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시더래요. 쟤는 나와 친하다. 쟤는 나와 친하대요. 나의 진짜 친구래요. 그는 가정에서, 그는 공동체에서 발을 씻기는 자였습니다. 말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만 기다렸어요. 참았어요. 기름 부음은 등과 함께 부어지는 기름 부음은 오래 참는 자에게 담아주십니다. 모든 기름은, 모든 열매는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을 얻는 과정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냥 기름이 뚝뚝 떨어지던가요? 아니요. 압축해야 되고요, 열을 가해야 되고요, 짓눌려집니다. 그래야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참아야 되는 것, 견뎌야 되는 것, 품어야 되는 것, 울어야 되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절호의 찬스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죠. 이거 무슨 애니메이션 아닙니다. 천사가 지금 밥비왕래하면서 성령의 인을 들고 입맞을 자들을, 성령의 인칠 자들을 찾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인치겠느냐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 그런 때예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 올려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겠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이 신부 되고자 하는, 참 제자 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져야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과 혀로 되지 않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참 친구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